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멸망으로 가는 한 번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나 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사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저지르고 그 한 번의 죄를 지어서 정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의 죄를 짓고 그 죄로 정죄를 받는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이. 한 번의 불순종 행위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패턴이 형성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할 때까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 번의 나의 불순종의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거부할 때까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3장 사울의 실패, 이 사울의 실패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사울도 그의 한 번의 불순종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까지 그의 불순종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는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의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의 출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울의 외람됨,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쯤 되는 해입니다. 2년쯤 되는 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성들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그들이 나라의 중심부에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블레셋의 그 게바에 주둔하고 있던 수비대를 기습하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나 또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게 한 계기가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울의 왕위 폐위라는 사건을 맞게 돼요. 그 계기가 됩니다. 자, 사울은 이 전쟁에서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는 달리 불순종과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그가 보임으로써 사무엘로부터 왕위 폐위라는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결국 사울을 대신한 새로운 왕 다윗이 예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 일전을 치르는 그러한 군사적 모험을 감행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이런 비상식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발상으로 블레셋과의 군사적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잘못된 불순한 그 의도를 가지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직접 그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외람된 제를 그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킨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당하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고, 그 군사들 수에 있어서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면에 있어서 도무지 이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직 자신의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공격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시작을 했는데, 그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해 있던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함락시켰어요. 처음 싸움에서. 그래서 그 싸움에 패배한 블레셋 분들이 즉시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준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 준비할 나팔을 불자 사울도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지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파의 군사들을 길갈에 모이도록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믹마스에 거대한 군사들을 모으고 사울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군사들을 모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그 군대를 보니까 병거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은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소식이 길갈에 있는 이 사울과 그 사울이 수집해서 모은 그 군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들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그런 용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그 블레셋의 그러한 군대를 생각하고는 싸우기도 전에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예. 그래서 블레셋 군이 너무 이제 두려운 나머지 아예 전투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굴과 웅덩이에 또 바위 틈에 숨어요. 네. 게다가 이제 전쟁의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아직 그 대우에서 달아나지 않은 이러한 남아있는 군사들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전쟁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그 대우를 이탈하는 거예요. 탈영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군사들은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사울과 군사들은 전에 그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의 집전으로 그가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나타나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무엘은 미스바 전투에서처럼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 말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13장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뭐 하는지라? 흩어지는지라. 자, 지금 사무엘이 그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나마 남아있는 군사들에게 자, 미스바 전투 때를 기억해라. 지금 사무엘이 오기로 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제 군사들을 독려해서 아직 그 남아있는 군사들을 다독여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약속한 날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군사들 그들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그 두려움을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곤란해졌어요.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사울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고취시켜야 됐는데 그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이 오기만을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에 이제 오기도 전에 아직 그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와서 거행해야 될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그가 이제 불신과 불길한 예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당신 앞에 간합되고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자, 그러나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냥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그들이 선택한 그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정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또는
그 힘드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그가 이제 스스로 나타내야 됐어요. 그가 스스로.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사무엘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였을 때에 이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침착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그의 정신이 이제 더 이상 억제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군사들의 혼란과 또 낙담과 또 이탈을 이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은 것에 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군사들이 도망가고 낙담에 빠져 있고 겁에 질려 있는 건 다 누구 탓이다? 사무엘이 지금 빨리 오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군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대신 누구라도 자기라도 사울이 나라도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종교 집회를 열어서 제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자만이 당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사울은 외람되게도 그가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진 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사울이 직접 그가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그가 사울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그에게 주어진 명백한 명령을 어긴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책망을 받는 일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일이겠지 하고 이제 사무엘을 맞이하러 가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그 얼굴이 이제 근심과 번민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물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였어? 대체 무슨 일을 하였어? 그러자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그 외람된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13장 11절로 12절에 자,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의 변명이 그럴듯합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백성은 지금 막 흩어지고 있고 군사는 계속해서 한 명씩 탈령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군사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싸울 아예 뭐 용기조차도 없고 이제 곧 블레셋은 길갈로 내려와서 나를 칠 것 같고 그래 어떻게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지금 사울의 이 변명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그 늘어놓은 변명, 그것은 자신의 죄를 실용주의로 합리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합리화했던 거예요. 실용주의로. 그래서 사울 왕은 지금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지금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다. 이게 죄가 되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달리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 자,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의 죄를 그의 면전에서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사울처럼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켰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 그러나 사울처럼 일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죄에 직면할 때에 방어적으로 됩니다. 내가 방어적이 돼요, 방어적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나의 행동을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자, 13절로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참, 만일 사울이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고 충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의 외람됨은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에 부적당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가 스스로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가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자, 처음 출발은 사울이 이스라엘 전 민족과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라가 흥하였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때가 사울의 전성기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의 치세 기간의 전성기였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에게 그가 크게 감동되었던 때예요. 그에게 가장 왕으로서 좋은 때였습니다. 이때가. 자,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예비하십니다. 이 신정 왕국이 뭐예요? 인간 왕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그가 다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리도록 했어요. 이레를. 근데 이 이레는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레가 다 가도록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동요하며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과 동시에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아주 심각한 범죄였고, 결국 그는 그럴듯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로부터 그의 왕위가 폐위되리라는 경고를 들어야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엿새 동안 버텼어요. 네. 그가 기다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엿새 동안 버텼어요. 그러나 이제 일곱째 날이 끝나기 시작했을 때, 이 일회가 끝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의 지혜의 끝도 이르렀어요. 인내의 끝이 이르렀어요. 자, 오늘날 우리 또한 사울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약속되었음에도 이 예수님의 지체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진 않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또한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한 번의 불순종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불순종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까지 그 불순종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자, 만약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 한 번의 불순종이 나로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분이 아니라 100% 순종함으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